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스스로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게 됩니다. 다윗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겪는 고통, 부모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은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겨났는지, 하여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이었겠구나. 하나님이 봐도 말이죠. 하나님이 봐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은 처참하게 무너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아주 사기가 충천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참, 그 순간에는 말이죠, 도대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지,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나는 이런 놈인데, 나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는데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 고통을 받을 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더 큰 대적, 가장 큰 아픔은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나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버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정말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실제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은 정말로 자기를 확인 사살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하나님이 생각을 해도 야, 다윗아, 네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죄책감과 이런 마음의 고통 속에서 일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다윗이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무서웠던 밤, 그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는 내 하나님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다윗의 의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을 가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정말 인생이 겪는 가장 큰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하는데,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내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정치 아니함을 얻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법, 자기의 그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면서 다윗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이 다윗이 들었구나, 그리고 마음에 그 음성을 간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참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다윗의 그 감동,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그는 그렇게 표현해요. 곤란 중에, 그렇죠? 인생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니라,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낄 때, 그죠?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나를 대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어떤 평안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곤란함 중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전히 너의 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그의 대적이 되어서 저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인생 속에는 자기의 여러 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자기 아들도 될 수 있을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앞에 와서는 자기에게 좋은 말과 아첨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이 세상의 그 악함을 이 다윗은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어떤 평강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 세상에서 누리는 무슨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갖고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세상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쁨에 비할 기쁨이 세상에서는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이 이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이 세상의 부귀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세상 포도주의 기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다윗에게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자, 마지막 8절 말씀 보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요.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만, 내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평강이 되시고 참 평안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 나도 안전히 살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원수를 대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가장 귀한 반석이 된다고.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이 세상 악한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경건한 자로 택하여 주셨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